우리 정광 목사님 말씀표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창세기 4장이 이렇게 깊이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 교훈, 진리가 담겨 있는지 저도 이렇게 교회에서 어려서부터 자라고 또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고 또 30년 가까이 목회를 하고 또 청교도 신학원 이렇게 강의를 한지 벌써 5년째 되네요. 근데 다시 우리 정화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창세기 4장에 이렇게 깊은 성경의 진리가 있는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됐고요. 그리고 이 말씀표 이렇게 보면서 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두 길, 거기에 원이 있죠. 제단.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제단. 하나님께서는 나를 만나려면 제단으로 와라. 그래서 제단으로 오늘날 예배 장소로 와라. 그런데 한 길은 위로 하나님을 만나고 한 길은 죽음이라고 이렇게 그림으로 잘 그려져 있네요. 그래서 오늘은 가인의 제단에 대하여 세 번째 시간으로 가인의 제단에 대하여 파워포인트를 제가 간단히 준비해 왔는데 가지고 개요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 한번 올려주실까요? 가인의 제단. 가인이 제사를 연락받지 못한 두 가지 이유를 좀 이렇게 성경적으로 오늘 정화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가 피 없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제가 총신에 다닐 때 구약을 공부했는데 구약 개론 뗄 거예요 아마. 우리 교수님께서 좀 이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소제도 그냥 곡물을 드리는 소제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니까 가인의 제사가 피 없는 제사이기 때문에 연락받지 못한 게 아니고 뭐 상관없다 이렇게 오래 전이지만은 40년이 된 전의 이야기지만은 그렇게 들었는데 정화 목사님의 성경 해석이 맞습니다. 피 없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연락받지 못한 거예요. 5대 제사를 적용하면 가인의 제사는 피 흘림이 없이 땅의 소산을 드리는 일종의 소제였습니다. 5대 제사 아시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대 제사죠. 화제, 이런 건 제사의 방법이에요. 제사 종류가 아니라 화제는 불로 이제 태워드리는 거고요. 요제는 이렇게 양의 넓적다리를 요제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거제는 곡식단을 하나님께 들어서 이렇게 화제, 요제, 거제 이런 거는 제사의 방법이고, 제사의 종류는 5대 제사가 맞습니다. 그래서 5대 제사가 있는데 그 중에 소제만 피 없는 이 곡물을 드리는 제사예요. 소제 외에 다른 네 제사는 모두 피 흘림이 있습니다. 모두요. 번제도 레위기 1장 11절요. 번제인데요. 레위기 1장 11절. 번제도 레위기 1장 11절. 이게 번제입니다. 그가 단 북편에서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단사면에 뿌릴 것이요. 이게 이제 1장의 앞에 번제죠. 3장 8절. 화목제인데 3장 8절. 전부 피 있는 제사예요. 화목제도 피가 있는 제사예요. 피가 있는 제사. 이게 화목제인데요. 그 예물에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단사면에 뿌릴 것이며. 레위기 4장 7절이네요. 4장 7절. 속죄제 4장 7절. 4장 7절. 이 속죄제입니다.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에 바르고 또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7장 2절. 7장 2절. 이게 속건제입니다. 속건제. 속건제도 번제 희생은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희생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그러니까 소제는 당연히 열매나 곡물이
곡식이 무슨 피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네 제사는 다 피가 있는 제사였다는 것을 제가 성경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서 찾아봤고요. 파워포인트로 다시 한번 가보죠. 그러니까 소제는 피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소제를 한번 이렇게 성경의 소제를 한번 쫙 다 찾아봤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저기다 올려놨는데요. 다른 제사들은 독립적으로 드려질 수 있어요. 번제는 번제만 드릴 수 있어요. 화목제만 드릴 수 있어요. 속죄제, 속건제 각각 따로 드릴 수 있지만은 소제는 피가 없는 제사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드려질 수가 없어서 피 흘리는 다른 네 제사와 함께 드려졌어요. 그걸 제가 확인하려고 성경 구절들 시간이 없어서 못 찾아보지만은 여러분들 나중에 요 장면을 이렇게 딱 이렇게 멈춘 다음에 한번 쭉 찾아보세요. 소제는 단독으로 드리지 않습니다. 다른 제사들과 함께 드려져요. 번제와 함께 소제 드릴, 화목제 드릴 때 함께 드려져요. 속죄제 드릴 때, 또 속건제 드릴 때. 왜요? 피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서. 근데 제가 이렇게 찾는 중에 민수기 5장 의심의 소제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단독으로 드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이게 아닌데 이게 이제 좀 그래서 제가 이렇게 확인해 봤는데 이게 뭐냐면 11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이게 남편이 자기 아내 불륜을 그러니까 의심이 들어서 그래서 이 의심의 소제라고 하기도 하고 또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소제라는 그런 이름으로 있는 이 소제인데 이 소제는 다른 소제와 달리 죄사함하고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이게 죄를 기억나게 해가지고 벌하는 그런 그러기 위해서 이게 이제 보리 가루를 한 대 정도 1.6kg 정도 이렇게 가지고 이제 이 보리 가루를 가지고 나가서 드리는 소제인데 이거는 죄사함하고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불륜이 있으면 이 아내를 그러니까 기억나게 해서 벌하는 죄를 사하는 거가 정반대 길로 나가는 죄사함하고 상관없으니까 피해 제사도 이렇게 함께 드릴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요거 빼놓고는 다른 모든 그 소제는 단독으로 드리지 않았다는 것을 그래서 이게 가인이 드린 땅의 소산을 드린 이 제사는 일종의 소제였는데 피해 제사 없이 단독으로 드린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니까 연락될 수 없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린 겁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그래서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봤죠. 아담의 범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어요.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이 범죄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요. 19절에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하여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고.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은 아담 이후에 후손이니까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사람이니까 가인과 아벨도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고요. 그들도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었고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피의 제사 없이는 가인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봤고요. 오늘 정화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도 죄가 문에 엎드려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가인의 재물은 연락될 수 없었던 그러한 이유는 죄의 문제가 피해 제사가 아벨과 달리 피해 제사가 없었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제사를 받지 않기 때문에 연락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제를 단독으로 드리지 않고 피 흘림이 있는 다른 제사와 함께 드리듯이 가인도 땅의 소산의 제사를 피 흘림이 있는 제사와 함께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고 그의 재물이 연락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하나님께 나가는 두 길인데요. 나가는 길이 피의 제사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가인이 그의 제사를 연락받지 못한 이유는 악인의 계열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관 목사님의 설교에 다 나오는 내용인데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성경적으로 조금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아담의 범죄 후에 성경은 인류를 두 계열 혹은 두 계파, 두 계보, 두 계열 즉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의인들과 악한 자 사탄에게 속하는 뱀의 후손 곧 악인들로 나옵니다. 아마 지난 시간인가요? 저지난 시간인가요? 우리 김초롱 교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가지고 여인의 후손과 이 사탄 뱀 너의 후손이 적대 관계가 될 것이라는 너는 여인의 후손의 뒤꿈치를 물지만은 여인의 후손이 너의 정수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이렇게 아담의 범죄 후에 인류는 두 계열로 나눠져요. 두 계열로요. 의인의 계열과 악인의 계열로요. 의인의 계열은 아벨의 계열이고 악인의 계열은 가인의 계열인데요. 의인의 계열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는 그러한 길로 나가게 되죠. 창세기 18장 23절 한번 보죠. 창세기 18장 23절. 지금 이렇게 세 천사가 나타났죠. 그 중에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죠. 이제 아브라함과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이죠. 가까이 나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멸하시겠습니까? 25절에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이 불가하오며.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 그러니까 인류는 딱 둘로 나눠지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성에도요. 의인 욥이 롯이 있었고요. 이렇게 이제 악한 소돔 고모라 사람도 있었고 어쨌든 의인과 악인 둘로 두 계보로 계열로 딱 나눠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 곳만 더 찾아보죠. 시편 1편 5절 6절. 시편 1편 5절 6절.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악인과 의인의 회중이 될 결국은 이 심판에 이르기까지 딱 인류는 두 그룹이에요. 악인의 그룹, 의인의 그룹. 6절에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파워포인트로 다시 한번 가보죠. 근데 성경은 이 아벨을 그리스도께 속한 의인으로, 그래서 의인 아벨, 의인 아벨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의인 아벨의 피, 이렇게 사가랴의 피까지, 의인의 아벨의 피부터, 그래서 이 아벨을 의인의 계열에, 맨 앞에 서 있는 그런, 이 시간적으로 보면요. 그리고 가인은 악한 자 마귀에게 속한 악인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인으로요.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3장 12절. 요한일서 3장 12절. 요한일서 3장 12절. 요한일서. 요한일서. 중요한 구절이어서요. 오늘 주제에 있어서는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러니까 이게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 이 악한 자에게 속하여가 에크라네 이게 헬라어를 썼는데 에크 투 포네루인데 이 악한 자 belong to the evil one. 그러니까 악한 자가 누구냐는 거죠. 뭐뭐로 이게 속하여 이렇게 악한 자에게서 나왔다는 거죠. 이 악한 자는 결국 거슬러 올라가면 사탄 마귀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던 그런 뱀의 배후의 정체인 사탄이죠. 이 악한 자에게, 그러니까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했다는 겁니다. 원래 가인은 이 계보가 사탄에게 속했어요. 계열 자체가 악한 자에게 속했어요. 그래서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아벨을 이제 돌로 쳐 죽인 거거든요.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아우를 죽였느냐. 이게 살인을 하기 전에
가벨이 한 행위가 뭔가요? 바로 제사죠. 예, 제사죠. 그러니까 자기의 행위가, 요게 가르치는 게, 예, 자기의 제사 행위가 악했고, 아우의 제사 행위는 의로워서 아우를 살인해버린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가인은 일단, 악한 자에게 속했고, 악한 자로부터 나온 자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에게 속한 자이고, 그의 제사 행위는 악했고, 그리고 그의 제사 행위가 악한 것, 이것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 제사가 연락받지 못했고, 그래서 아우를 죽여버린 겁니다. 살인한 겁니다. 이렇게 가인은 그러니까 인류를 둘로 악인과 의인으로 나누는데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한 악인의 계열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제사는 악했다는 겁니다. 그의 행위가 악하다.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파워포인트로 가면요,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보면,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네 밭의 비유라고 하기도 하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하는 이 비유에 보면 이게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고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악한 자, 이게 씨앗을 뿌리면 이게 다 이렇게 새로 나오죠, 새로. 근데 이 새가 뭘 가리켜? 다 이게 하나님 말씀을 다 빼앗아가는 자. 이게 악한 자로 13장에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사탄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악한 자를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마귀라고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으니 이게 악한 자는 사탄 마귀임을 예수님께서 이 공관복음 세 곳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제사를 가증히 여기심으로 잠언 15장 8절 한번 볼까요? 잠언 15장 8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제사를 멸시하시고 미워하시고 가증하게 여기시고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가인은 악인의 계열에 속한 그런 자였기 때문에요. 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었음을 잠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가인의 제사는 연락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파워포인트 그 다음 장으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는 정당하였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아벨의 제사처럼 의롭지 않고 악했기 때문입니다. 악했기 때문에요.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거부하셨을 때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한 악인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죄가 문 앞에 엎드리니까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죄를 억눌러서 그를 이기라고, 지배하라고, 죄를 이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죄를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분노를 종생에 쏟아부어서 아벨을 살인하는 인류의 첫 살인자가 됩니다. 창세기 4장 8절이고요. 마귀에게 속한 자답게 수치심 없이 거짓말하는 자가 됩니다. 창세기 4장 9절, 이제 8절에서 살인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네 동생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내가 뭐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자기 죽여놓고도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은 요한복음 8장 44절. 그러니까 이 가인이 하나님 앞에 아주 그냥 뻔뻔스럽게 이렇게 수치심도 느끼지 못하고 정말 고개를 푹 숙이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잘못을 인정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내가 동생 지키는 자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하나님께 책망하고 왜 그런 질문 나에게 합니까 하고 이렇게 따지고 드는 그런 가인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데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이 가인이 이게 마귀에 속했으니까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러니까 가인은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제사도 악했고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파워포인트 마지막 거예요.
예, 마지막 정리인데요. 야, 하나님께로 나가는 두 길입니다. 이게 우리 정관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에요. 나는 어느 길로 나가고 있는가? 첫째, 하나님은 제사, 예배를 통해 자신을 만나러 오도록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이게 정관 목사님의 설교의 핵심 내용이죠. 바로 이 제사, 예배에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있다는 놀라운 통찰력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에는 두 길, 곧 아벨의 길과 가인의 길이 있음을 창세기 4장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아벨의 길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그림 가운데 나오죠. 가인의 길은 실패, 멸망, 죽음으로 끝나버립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아벨의 길은 어떤 길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지난 시간에 봤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나오죠. 곧 메시아의 피 흘림을 통해 의롭다함을 받고 나가는 길입니다. 이게 아벨의 길이에요. 우리는 이 아벨의 길로 나가야 되겠죠. 작은 네 번째,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일이지만,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나가는 게 여러분들, 여러분 너무 이렇게 경솔하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가장 무서운.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나가면, 이렇게 나갈 수조차 없는, 그냥 고개도 들 수 없고, 나갈 수, 가장 무서운 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죄인들을 심판하신 하나님께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두려움도 이 하나님께 나가는 것만큼 두려운 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 나가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거는 너무너무 무서운 일인데, 이거는 그냥 너무 끔찍한 일인데,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 또 안 나갈 수가 없어요. 이게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그런 미국의 첫 번째 Great Awakening, 대각성을 일으킨 그런 목사님이자 학자가 이렇게 했던 그 설교 본문이 여기 나와 있는데, 히브리서 한번 10장. 히브리서 10장 30절. 히브리서 10장 30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31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간 것이 무서울진저. 이 굉장한 강조입니다. 하나님 심판하시는, 30절에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간 것이 무서울진저. 정말 세상에서 그냥 이렇게 비행기에서 그냥 이렇게 떨어져 죽는 것보다요, 행복을 가진 김정은의 100만 배 무서운 게, 그냥 우린 죽으면 천국 가면 되잖아요. 그렇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심판하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은 무서울진지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이분에게 안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가야 돼요.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오직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아가라는 얘기예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게 10장 19절 한번 가보자.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계신 곳에 하나님 만나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서 왜 담력이 나올까요? 왜 여기 담력이 필요해요? 성소에 들어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는 너무너무 무서운, 이거는 그냥 이렇게 너무 무서워서 이게 감히 들어갈 수 없는 무서운 곳이,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담력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예수의 피란 얘기예요. 예수의 피예요. 예수의 피입니다. 이게 아벨의 길이에요. 예수의 피로. 가인은 이 피 없이, 사실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어떤 피의 제사 없이 하나님께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가인은 즉시 멸망입니다. 그냥 감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받지 않으시고 내보내시는 거죠. 아벨의 경우는 피의 제사를, 양의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모두 바로 아벨의 길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야,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거기 조금 내려가서 22절 보고 맞추죠. 예, 22절 보면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어떻게 나가요? 예수님의 피로. 이제 아벨의 길입니다. 모두 하나님 만나시고 또 여러분의 참 놀라운 게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총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